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원칙들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하라. 송건식 씨가 쓴 지상에 별로 온 손님이라는 글에 보면 다른 사람 남을 사랑한다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의 마음이 되어서 행동해 보이는 것입니다. 판사가 죄인의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정치가가 서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상인이 고객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선생이 학생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을 향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에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결국엔 제약과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는 원칙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역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헌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민족 가운데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사실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원칙은 바로 성도가 사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맞게 적용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본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는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모든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그 외에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쳐온 이방 족속의 노예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종이 일하기 싫어서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온 노예는 대부분 사형에 처하거나 두 발이 잘리는 그런 중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학대하지 않은데 목숨 걸고 도망칠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16절 끝에 보면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가 압제를 피해서 도망온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부당한 압제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그 노예를 다시 그 주인에게로 인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비인도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됐다,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라,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그 주위에 그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주변의 다른 도시나 다른 마을을 잘 알아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손에 날아온 비둘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부당한 학대를 피해서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더러더러 많죠. 예를 들면 탈북한 사람, 탈북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찾아온 이주민 노동자들, 또 한국에 결혼해서 정착한 그런 결혼한 여성들,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도망을 쳐 나온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탈북을 해서 우리 곁에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도와주어야 마땅한 겁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5년 이상 떠돌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격상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거나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믿지를 못하고 그 인격에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을 잘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삶의 무게를 못 이겨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 크리스천들 곁으로 온다면은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얻고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피해만 더 입을지 몰라 해서 내 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런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또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가 창기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창기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돈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는 겁니까?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한 겁니다. 정성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 자신을 죄악과 세상의 방탕에 바치고 그 죄 속에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남창과 창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직접적인 남창이나 창녀가 아니어도
자신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개처럼이라는 말이, 이것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이라면 차라리 좋습니다. 정말이지 직업에서 귀천을 따지는 것은 아직 후진국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만일 여기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개처럼 번다는 이 말이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사람의 그 고귀함을 다 포기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그런 말이라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성경에 어떻게 해요? 어떤 재물이든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번 돈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사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흥업소와 또 준유흥업소에 관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건전하고 정결한 업종으로 속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는 일을 하면서 모범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은 너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심도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버는 거,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건축원금 바치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동족을 도우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이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세 번째 명령은 동족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은 타국인의 그 상대어로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모든 동족이 다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누굽니까? 동족이 가족이고 가족끼리는 이자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줬는데, 아니, 또 주로 요즘 돈은 다 참 부인이 들고 있으니까 부인이 남편이 하도 궁색하니까 이번 달에 용돈으로 당신 한 10만 원 쓰세요. 대신 이거 빌려주는 겁니다. 다음 달에 15만 원으로 갚아야 됩니다. 야, 무슨 5만 원이나 이자를 붙이. 예. 이렇게 가족끼리는 갚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돈을 뭡니까? 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자 받는 건 아니고 더더욱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돈을 줄 때는 뭐예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떨 때는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예, 그냥 내가 도울 형편이 되면 형제라도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구약에서 동족끼리란 이 말을 형제라고 부르던 말을 신약에 가면은 베드로나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다 형제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끼리는 아픔도 함께 나누고 사심 없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도움을 베푼 다음에는 후에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여러분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형제에게 신세를 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내 손으로 일해서 형제를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 매일같이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빌려줘요, 이것 좀 도와줘요, 이렇게 떼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좋은 자세가 뭐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어린 형편에 있는 형제에게 도와주는 위치에 가려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에선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꾸 꾸어가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코로나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또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요, 참 이렇게 지나가는 거린들이나 또 이렇게 돈을 꾸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대구에 사는데 차비가 없어서, 대구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기차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요. 거의 99.9%는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거짓말이고. 그런데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얼마나 그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옷 입고 있는 거나 자세를 보면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 그런 형편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건강한데 그렇게 자꾸 남에게 가서 돈 달라고 꾸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세,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무 지금 이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 그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건강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 오늘은 5번째까지입니다. 자, 네 번째,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켜라, 그의 원칙입니다.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켜라는 겁니다. 책임을.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말한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비겁한 행동이고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신 그 내용은 맹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맹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귀향하는 말,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좀 은혜로운 말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입으로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욕하고 그런 어떤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입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떤 원칙, 내 이웃을 배려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 가운데 폐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하법. 곡식을 벨 때는 반 모퉁이는 베지 말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과일을 딸 때는 꼭대기 열매는 따지 말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또 곡식단을 옮기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이웃이 가져다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제법입니다. 구제법. 그런데 이 폐하법의 원리는 구제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포도를 그릇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릇에 담지 말라. 25절에 보면 낫으로 베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낫으로 베지 말라. 구제를 받는 사람도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어떤 농부가 폐하법에 따라 남긴 그 곡식을 가난한 이웃이 그거 가져가도 되지만 이 사람 역시 가져갈 때는 다른 가난한 사람 또한 배려하면서 본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하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예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캐나다에 생활할 때 캐나다에 가면은 큰 마트, 우리로 치면 이마트죠. 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거기는 슈퍼스토어라고 하는데 그런 큰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에 가면은 입구에 보면요 한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빵도 있고 생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과일도 좀 있고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뭐예요? 한 우리로 얘기하면 사용 그 만료일이 한 이틀, 3일 남아 있는 거라든지 또 약간의 상처가 생긴 그런 어떤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쌓아놔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주워서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도 큰 푸대를 가져가지고 통째로 다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예. 항상 자기가 갖고 갈 수 있을 분량만큼만 들고 가더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폐하법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큰 제빵 제과점에서 예? 그 이제 그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이틀 3일 남은 그런 빵들을 포장이 된 빵들을 가져와요. 학교에 가져와서 쌓아놓고 어려운 유학생들 집에 가져가라고.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봉지 들고 와서 집에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예. 아니 그거 이렇게 기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본인이 제빵 제과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들 보니까 어차피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경우에는 뭐예요? 어려운 단체나 또 어려운 기관이나 이런 데 갖다 기부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료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캔이나 이런 음료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 쌓여 있으면 그걸 이렇게 폐기할 때 보니까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원칙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내 이웃을 항상 배려하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발빠르게 추수하는 밤마다 다니면서 남긴 것을 몽땅 다 거두어 간다면 다른 가난한 이웃은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밭에 낫을 들고 가서 베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낫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밭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는가? 미시나라고 하는 이 구전 율법에는요, 한 가족이 한 끼 식사할 만큼만 가져가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끼 식사할 만큼만. 이렇게 해서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은 먼저 여인의 뜰이 나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의 그 뜰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마트몬이라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마트몬이라는 비밀의 방. 누구든지 구제를 베풀고 싶다면 그 마트몬 방에 들어가서 살짝 돈을 놓고 나오고, 또 누구든지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마트몬 방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밀이 지켜지는 곳이죠.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두고 나온 돈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방인 겁니다. 돈을 놓고 나온 사람인지 돈을 들고 나온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만 알도록. 사실 그래서요, 이렇게 구제를 받는 그 사람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예요? 저 사람 맨날 구제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 편견을 갖고 대할 수 있게 좋지 않아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컴, 수입 신고할 때 뭐 수입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수입이 없습니다 하고 제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 신고를 해요. 정부에, 캐나다 정부에. 그러면 그 정부에서 가난하다고, 우리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가난하다고 뭘 주느냐 하면은 이 복지 할인권을 줍니다. 할인권,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배우게 했는데, 이 티켓을 줄 때 이 사람들은 구제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색깔을 따로 표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받게 되면 어디에요? 그 입구에 가서 교환을 합니다. 뭘로? 일반 사람들이 돈을 500불, 300불 내서 한 달 수영장 사용권, 석 달 수영장 사용권을 사서 가져가는데, 사서 가져가는 그 티켓하고 똑같은 티켓을 교환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제받은 티켓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란 걸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구제를 해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뭡니까? 저 사람은 이런 저 사람 무슨 대상자야, 국가 지원 대상자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그렇게 가능하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역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정신에서 내 이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나오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같이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구약의 폐하법에서 나온 그런 원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형제를 도와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좀 배려하고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나누자는 겁니다. 요즘 우리 뭐랄까요,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화 그런 어떤 그 가운데 그 뭡니까 그 무슨 마켓요? 당근 마켓. 예,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근 마켓. 예,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당근이라고 합니다. 이 당근 마켓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는 쓰지 않고 필요 없게 된 것, 너무 오랫동안 보관만 한 것, 이런 것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뭐 1,000원, 2,000원, 5,000원 그 가격에 따라서 거의 뭐 10%, 5% 정도 수준의 가격만 매겨가지고 이렇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되, 괜히 너무 멀리 서울, 부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그런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서로 뭐예요? 그것을 나누자. 나눔 운동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예, 재활용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이웃을 잘 배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원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일반 사회의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좀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사실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일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고 오히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칭찬과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 방법을 좀 유지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좋은 그런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훨씬 고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원칙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